믿음의 만남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대림절 셋째 주일 말씀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중에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마리아보다 6달 먼저 세례 요한을 임신해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사벳은 임신한 지 이제 한 6달 정도 된 상황이고, 마리아는 이제 성령으로 막 잉태된 그렇게 임신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도 임신돼 있고 마리아도 이제 막 예수님을 임신해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엘리사벳이야 이미 6달이 되었으니까 자신이 임신했다라는 것을 뭐 굳이 믿을 필요 없는, 저는 경험이 없지만은 여성분들은 임신하면은 이제 알지 않습니까? 네. 그 남자는, 아빠는 엄마가 배가 이만큼 나와도 실감이 안 돼요. 얘가 태어나야 그때부터의 시작이고, 엄마는 딱 잉태된 그때부터 이게 함께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사랑은 엄마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엘리사벳은 이미 6달이 되었으니까 뭐 믿고 안 믿고 할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는 이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렇게 한 상황이지만요, 이제 막 임신이 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몰라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임신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이제 막 임신이 된. 그러니까 믿기는 믿지만은 아직 그렇게 확실한 믿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게 된 거예요.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바래도, 그렇게 기도해도 막상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면은 바로 아멘,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바랬으면서도 막상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올 때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어도 막상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확실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물론 믿었어요. 아브라함 결국에는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라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라도 결국에는 믿어요. 결국에는 믿지만은, 그러나 참 쉽지 않았던 과정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 믿지 못하는구나. 너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을 내가 아는데 막상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 믿지 못하는구나. 핀잔하시고 또 못 믿었다라고 해서 또 취소하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사벳의 믿음을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말씀, 그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귀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마리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선 엘리사벳의 믿음을 도우시고, 엘리사벳이 벌써 아이를 잉태한 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달이지만은 계속해서 엘리사벳의 믿음을 도우시고, 또 오늘 중요한 것,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리아의 이제 막 시작된 믿음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음의 사람과 또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막 시작될 때에, 믿음이 막 자라날 때, 믿음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때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서 믿음을 확정하게 되고, 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딱 한 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할 뻔했던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참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나서 남유다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드문드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갔던 왕들, 그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미조차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그래도 정말 이때가 기회였다. 이때는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라고 돌아봐지는 때가 딱 한 번 있는데 그때가 아합 왕 때예요. 그런데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그 악했던 왕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했던 왕이에요.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결과로는 다 악했어요. 아합 왕도 결과로는 가장 악했던 왕으로 기록에 남게 돼요. 그런데 그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해 놓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요. 그래도 어차피 악했던 왕이니까 뭐 결국 악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아쉬운 그러한 대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합이 정말 회개할 뻔, 야 진짜 이거 역사 바뀌는 게 아니야 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때가 몇 번 있는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는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합이 참 순진해요. 아합이 순수해요. 참 조심스럽지만 아합은 분명 아주 극악한 왕인데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악한 왕인데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놓고 보면은 참 순진하고 순수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을 상대해보지 못했지만은 뭐 천하양나라고 하는 사람 상대한 많은 귀한 어른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막상 만나보면은 정말로 가면 쓴 게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고 순진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그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믿음이 막 생겨요. 또 막 믿음이 자라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집에 가서 이세벨만 만나면은 믿음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거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헤어지면은 이세벨이 바로 흩뜨러 놓고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참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 생각해 놓고 보면요.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하고 있는 이상 아합은 결과적으로는 회개의 자리로는 나아가기가 절대 쉽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부 부흥으로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50명도 안 된 청년부를 그 교회에 부임하셔서 한 1000명 이상으로 끌어올린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요사이는 그런 일 잘 없거든요. 그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분의 경험과 그분의 지론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생 이 사람은 교회 안 나올 거다. 평생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거다라는 것을 딱 전제하고 그렇게 각오하고 신앙생활하고 전도하라라는 거예요.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할 것 같지만은 쉽지. 천하의 엘리야도 아합 한 사람을 회개를 못 시켜요. 천하의 엘리사도 아합 한 사람을 회개를 못 시켜요.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절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좋지만요. 그러나 다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나고 나서 뒷맛이 씁쓸한 사람은요. 만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연약한 사람은요. 이 사람도 친하게 지내야지. 이 사람도 친하게 지내야지. 뭐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들리는 얘기 듣고 이러면 막 못 견뎌하고 이런 사람은 그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남의 이 말 저 말에 흔들리고 치우치고 하는 게 그게 건강하지 않고 다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안 돼. 다 화목하게는 지내되 전부 다 그냥 다 받아주고 어쨌든 여기도 끼려고 그러고 저기도 끼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만났을 때는 몰랐는데 만나고 나서 뭔가 씁쓸하다, 뭔가 아니다라는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 한 번도 다녀가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 한 번 다녀오고 나서 은혜를 한 번 받고 나서 교회 왔다 갔는데 싫다, 너무 안 좋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요 와서 은혜는 못 받아도요 뒷맛이 좋아요. 그건 확신해. 그거는 어떤 건강한 교회라고 하면요
하여튼 졸다 나와도 가면은 뒷맛이 좋아요. 세상은 아무리 좋은 데라고 해도 가서 막 놀고 즐기고 할 때는 좋은 것 같지만은 헤어지고 돌아서는 때가 뒷맛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억지로라도 앉았다 가면은 앉아 있는 동안에 은혜를 받으면 좋지만 은혜 하나도 못 받고 괜히 왔다라고 해도 돌아가는 발걸음이 개운해요. 영적으로 진단돼요. 그래서 이 다녀가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교회 와서 뭐 별로였다, 싫었다, 그런 뭐 아니다 하더라도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직후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좀 영적으로 눈 뜨려고 하는데 이제 좀 영적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갈 것 같은데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영적인 부정적인 이야기 들어버리고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전보다도 더 악한 상황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동창회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친목모임. 네. 그 좋게 신앙생활 할 것 같다가도 엉뚱한 사람 만나서 엉뚱한 얘기 듣고 하면은 치우쳐버리고, 남자도 다 좋게 신앙생활 할 것 같다 하다가도 또 엉뚱한 데 가서 또 술 한잔하고 또 도박 한 판만 딱 그랬다가 또 완전히 다 엇글고 더 돌아가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골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골계는 아무 닭하고나 놀지 않는데요. 닭이 오골계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뼛속이 다르대요. 뼛속부터가 다른데 이 오골계는 아무하고나 놀고 아무하고나 섞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골계는 그 종이 순수하게 유지가 된대요. 아무 데서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골계가 돼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참 와닿았어요. 그래서 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마리아가 지금 딱 요 오늘 말씀이 딱 열리는 요 39절 상황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아멘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딱 받아들인 그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귀하지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아슬아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마리아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엘리사벳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귀한 거예요. 여기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한다면은 야, 너 미쳤구나. 정신 차려라. 그러면은 정신 차리게 돼요. 네. 교회 장안동에 있을 때 새벽에 그분 말씀으로는 나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하면서 교회 몇십 년 만에 나왔습니다 하면서 새벽에 다녀간 분들 꽤 여러 명 만났었거든요. 제가 해본 결과로는 새벽에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다녀가는 경험을 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생각으로는 완전 변방 생각으로는 또 큰 교회 이렇게 딱 제대로 해서 가는 게 오히려 용기 안 나고 조그만 교회 숨어있는 교회 또 새벽 기도라고 하면은 뭐 한두 명 앉아있고 두세 명 앉아있고 하더라도 오히려 마음 편하게 다녀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한 분 기억에 남는 분이 한 3일 열심히 나왔는데 할제 목사님 한번 좀 볼 수 있냐고 그랬더니 제가 새벽기도 진짜 열심히 나가려고 그랬는데 저희 친구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저도 이건 좀 아닌지 아닌가 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얘기 다시 했지만은 그게 하여튼 그 상황에 그걸 참 느꼈던 게 많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남녀가 소개팅을 해도요. 소개팅을 하잖아요. 선을 보잖아요. 근데 딱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이 괜찮아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거기서 어떤 친구의 말을 듣느냐가 이제 그 만남이 어떻게 결국 섭리지만은 거기서 좀 괜찮은데 거기서 만난 친구가 그럼 참 괜찮다. 그 사람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마음가. 근데 거기서 그 친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은 얘가 안 되길 바라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말하는 건지 그 너무 이상하다. 너무 못돼가지고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이 푹 사그라들어요. 여기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남자는 황당한 거예요. 이게 분명 그날 분위기가 좋았는데 애프터도 딱 분위기 좋았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이 그 오프라인에서 누구하고 뭔 얘기를 나눴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한 주간 동안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뭔 일을 겪었는지가 중요한 일이 많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믿음 생활 이렇게 쭉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쭉 머무는 그 기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2박 3일 수련회다, 뭐 단기 선교 한 2주 갔다 온다, 이런 시간들이 상당히 귀합니다. 왜? 그 사람 평생에 어떤 그런 이렇게 또 치우치고 또 흔들리고 또 엉뚱한 얘기 듣고 하는 시간들이 딱 차단된 그 시간으로 쭉 들어가는 그때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때로 그렇게 몰아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고립시켜 놓고 거기 딱 가둬놓고 다른 말이 들을 수가 없게 딱 차단해서 그렇게, 그럼 사람이 어느 정도 자라요. 그렇게 해서 자라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은 어떤 방향으로든 반드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사이 군대가 아무리 짧아졌다고 하고 군대가 군대 같지 않다라고 해도 고 지나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늘 모시는 강사 목사님이 바로 며칠 전에 그 아들이 제대했다고 제가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아들 이제 군대 보낼 때 했는데 건강하게 제대해서 돌아오니까 목사님이 일단 다른 거예요. 이 아들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완전히 고립돼서 쭉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여 가시는 때. 하여튼 어떤 말을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엉뚱한 말 안 들려지는 그 구간 지나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다. 이것이 너무나 귀하다. 마리아, 영어 이름 메리, 엘리사벳, 영어 이름 엘리자베스. 메리가 엘리자베스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메리가 엘리자베스가 아닌 이세벨을 만나면, 이자벨을 만나면은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일어날 때, 막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때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하다. 믿음의 환경이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더해 가신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을 잠깐 보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그 위에 놓고 보면은 뒤에 놓고 44절, 보라 네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뱃속에서 뛰노는 거예요. 그 6달 된 그 세례 요한, 그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 그 아기가 이제 막 잉태된 그 마리아 속에 있는 예수님, 이제 막 잉태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뱃속에서 뛰노는 거예요. 알아보고 뛰노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이가 아이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복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또 그 순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이 만남의 역사예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기가 아기를 알아봅니다. 요거 정말 귀한 말씀, 신비한 말씀이지만요, 뱃속에 있을 때 중요하다. 요거 눈뜬 지가 우리나라도 얼마 안 돼요. 요게 완전히 허무맹랑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알아요. 그 뱃속에서 아기가 알아요. 저의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제 아내는 수술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제가 처음 받았어요. 제가 처음 받았는데 그 간호사분이 막 애 이렇게 닦아주더니 한번 안아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막 울고 있던 애가 제가 딱 안으니까 울음을 그치는. 근데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는데 내가 딱 안고 있는데 이렇게 한쪽 눈을 뜨는 거야. 내가 평생 그때를 못 잊을 것 같아. 근데 그때 간호사 선생님 뭐라고 하시느냐, 아기가 아빠 목소리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나는 이때 처음 만난 거지만은 애는 이 안에서부터 아빠를 목소리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만나니까 그때 처음 눈 뜨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 세례 요한이, 그 애가 엘리사벳하고 마리아는 모르잖아요. 뱃속에 얘는 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복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이 더해진다. 이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표현이에요. 내 주의 어머니. 예, 지난 시간 나눈 대로 엘리사벳은 80대 중반이에요. 마리아는 10대 중반이고요. 그런데 80대 중반의 엘리사벳이 10대 중반의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요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친척이고 또 완전 어른과 완전 아이. 지금의 80대 중반과 지금의 10대 중반하고도 또 이게 거리가 완전 달라. 그때 80대 중반은 지금은 비유가 안 돼. 이게 그때는 다 열 몇 살에 애기 낳으니까는 애기 낳고 또 그 애가 애를 낳고 애가 애를 낳고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대 차이예요. 예? 80대 중반과 10대 중반이. 근데 이 어마어마한 세월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만남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기쁨이 이 두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세대를 초월해요. 영적인 것이 모든 간격을 다 좁혀지게 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과의 만남, 은혜 받은 자들만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 기쁨,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함께 교통하는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이 말씀에서 마리아의 찬양 말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참 귀해요. 찬양하게 하심에 대한 이 경험이 계속해서 늘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찬양이 있는 자의 축복, 내 간증으로 인한 찬양이 있는 자의 축복, 이 축복이 참 귀한 축복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낮음을 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과 자신의 낮음, 이 간격이 극대화될 때 온전한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을 통한 주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요 마리아의 찬양은요, 참 신학적 관점으로 볼 때에도 가장 참 귀한 모본이 되는 참 귀한 찬양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 여성의 찬양들이 많이 나와요. 미리암의 찬양이 있고 드보라의 찬양이 있고 한나의 찬양이 있고 또 마리아의 찬양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53절 봐보세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모로코를 4강으로 인도하시고 포르투갈을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이번 월드컵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로고를 가지고 우리 교회 요 마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어제 밤에 어렵게 받아 아까워가지고 또 문자 보내면 귀찮을 것 같은데 아까워가지고 보냈어. 난 신기해. 나는 나 혼자 신기해.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왜 다 팔자가 저렇게 다 유니폼 뒤에, 다 스텝들 뒤에 팔자가 그려져 있나. 그게 이번 월드컵 로고더라. 월드컵이 우리 교회 8주년을 축하하는구나. 참 놀랍다. 참으로 놀랍다. 나 그런 생각을. 이 모로코를 4강으로 보내시고 포르투갈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이 찬양이요, 내가 고민하다가 이게 참 추태로 보일 수 있을까 생각이 됐는데 좀 불러드릴게요. 이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20년 전에 배우고 한 번도 그 이후로는 들어보지 못했던 찬양인데, 이 마리아의 찬양. 내 영혼 주님을 늘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주 하나님을 기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기뻐 주 찬양. 내 주께서 비천한 자를 큰 은혜로 높이시사 보라 이제부터 만세에 복이 있으리로다. 그걸 쭉 찬양하다가 그 다음 성탄절 칸타타인데 그 이후로 이어지는 곡이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인가? 아웃 오브 아프리카. 모로코의 4강을 축하하며, 그 찬양 원곡이에요. 찬미 받으소서 영광스런 주 이름 온 땅 위에
주 영광 가득하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복되오니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복되오니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요 오늘 찬양으로 요 만들어진 찬양인데요. 못 찾겠어요. 너무 귀한 찬양이에요. 46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뭐라 이제 이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귀한 찬양이에요. 참 마리아가 이게 너무 귀한 찬양. 요사이 예배 열면서 대림절 기간에 읽고 있는 성경 말씀 한 절 읽어드리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마리아 핵심을 담고 있는 이 말씀, 이 메시아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찬양이 메시아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 문화 가운데에서의 마리아, 16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녀, 세상 관점으로는 전혀 주목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 마리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는 거예요. 일부러 약한 자를 선택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부러 또 약하게 만드시사 역사하시는 하나님, 가장 비천했던 다윗을 선택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 또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버지 요셉으로서의 족보고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머니 마리아로서의 족보예요. 이 두 족보가 한 곳에서 만나는데 다윗에서 만나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으로나 어머니 마리아로나 이 다윗의 혈통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과 다윗, 이 관계가 예표되어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선택된 당시로 돌아가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가장 비천했던 상황이었음을, 한간 목동인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음을,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았던 존재였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 여인, 노인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사사기에서 역사서를 이어주는 그 사사기의 가장 황폐한 곳에서 그러나 가장 찬란한 역사, 이 왕국의 역사, 다윗 왕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이어주는 그 책 룻이라는 한 여인이, 남편 잃은 여인, 가장 약한 사람 선택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 중에 당시 문화 가운데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과 더불어 가장 놀라운 기적으로 여겨지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을 일으키신 도구로서의 역할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바친 어린 아이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75세 아브라함, 안 그래도 나이 많은 아브라함 75세에 부르셔서 100세가 되도록까지 기다리게 하신 이후에 가장 약하여진 그때 아들 이삭 허락하시고 40세 창창한 모세를 광야로 빼가지고 80세가 되도록 힘 다 빼버리시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이 많은 사가랴, 나이 많은 엘리사벳, 그렇게 나이 많도록 두시고, 그리고 나이 완전히 많아서 다 끝난 그때 일부러 선택하시사 임신할 수 없는 그때 세례 요한 허락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연약한 자를 선택하시는, 일부러 더 연약하여질 수 없을 정도로 약하게 만드셔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로 인하여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새벽에 기도원의 300용사 잠깐 나눴는데요. 누가 봐도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었구나를 인정할 때까지 몰아가신 이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32,000명으로 135,000명 이겨도 니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 안 해. 32,000명에서 10,000명 줄이고 10,000명으로 135,000명 이겨도 니들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라고 고백 안 해. 300명으로까지 줄여놓으니까는 300명으로 135,000명 이기게 하시니까는 그제서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모로코를 이기면은
그냥 포르투갈이 잘한 거고 호날두가 잘한 거예요. 모로코가 포르투갈을 이기니까 이게 월드컵이 그 하나로 이 역사를 이어오는 거예요. 네, 참 세계가 주목하잖아요. 네, 놀라운 거예요. 포르투갈이 모로코를 이겨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고, 모로코가 포르투갈을 이겨도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모로코가 포르투갈을 이겨줘야 이게 사람이 이게 벗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찬양의 핵심이 그 하나님을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집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이 기적을 행하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함께 소통하는 기쁨이 계속되기를, 내 간증에 찬양이 쌓여가는 은혜가 계속되기를, 약한 자를 선택하시사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복이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집중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완전히 역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만남을 통한 은혜, 이 만남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